되셨습니까? 혹시 주중에 한국 다녀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고창이나 진주 쪽으로 모르게 자석 들고 막 다녀오신 분 계시지 않겠죠? 네.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로또 찾자, 고창의 운석 탐사객 북적. 네, 이렇게. 네. 고창군 흥덕면 독림저수지 근처에 자석 들고 나타난 사람이 하루에 200명이 넘는 데입니다.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자석 들고, 이게 자성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붙기도 한다는데 자석 들고 저수지 근처를 막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르신들이 도대체 이 웬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농사철인데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미국 사람들 막 들어오고요,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탐사, 그런 그 운석 탐사 다큐멘터리 하는 그런 방송국에서 막 취재 나오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창에는 뭐 어떤 사람이 한 30개 막 주워가지고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막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 그러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면 복권 맞은 거 되는 겁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이번 주 중에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큰 로또 잭팟이 터졌습니다. 400밀리언. 그죠? 네, 한 2명 우아하네요. 그죠? 뭐 워낙 큰 금액이니까 뭐 우리랑 상관도 없는 금액이죠. 뭐 플로리다에 한 분, 메릴랜드 쪽에 한 분 당첨됐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우리 인생의 운석을 찾고 혹은 로또가 당첨이 돼야 우리 인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말한다면, 사실 뭐 맨하탄에 큰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큰 회사의 CEO들, 연봉이 뭐 10밀리언씩 되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충분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묻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대기 하나, 굴 하나,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땅이라고 해도 변변찮은 땅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은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젠 노총각이에요. 나이가 40대여진 노총각, 결혼도 시키지 못한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보기에 넉넉하게 누리고 가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삶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는, 그런 확신 있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 시킨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입지가 더 굳건해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확실한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다 왕족 정도 돼요. 왕족 정도. 소돔의 왕들,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의 적어도 작은 성읍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도시 성읍 국가의 왕들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레벨 정도는 됩니다. 그런 수준 정도는 됩니다. 바로에게 갔을 때, 또 멜기세덱에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하고자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평화 조약을 하자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당신 부인하고, 아니 당신 부인 아니죠, 그 동생하고 결혼할 테니까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거기에 동의하면, 적어도 솔직히 말해서 이 여인은 내 부인인데 이 여인 말고 우리 집에 꽤 괜찮은, 내가 집에서 기르고 이렇게 자녀같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 엘리에셀의 가정 중에서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 중에 한 명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을 보면서 순결하지 않은 그 여인들과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지만, 자기 아내가 장사를 지내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 이 이삭을 아무나 결혼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이삭의 신부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순결하지 않은 여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 가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순결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특별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모리아산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나 이 이삭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종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이삭의 신부 배필을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순결이고 하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삭의 배필을 향한 모습이고 기대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격 가지고 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 사고 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치는 신부가 있어요.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있으면 이 신부들이 심적으로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무드 스윙이 있습니다. 혜성 씨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막 신부들이 막 결혼 앞두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 앞두고 막 도망갑니다. 불안하니까 막 저녁에 괜히 막 약 먹고 자고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약에 막 취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혹은 막 술 한 잔 먹고 그냥 어떻게 술 기운에 좀 자야지 했는데 술이 안 깨가지고 그 다음날 예식 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휘청하고, 그러다가 막 케이크 이렇게 세워놓은 테이블에 막 쿵 넘어지고, 그 케이크 스테인이 막 옷에 막 묻고 막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추합니까? 신부는요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신랑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적어도 내가 이 신랑과 평생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언약을 앞두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면 신부의 거룩함, 신부의 깨끗함, 신부의 순결함을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치는 신부처럼 서 있는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다 더럽히고 여기저기 스테인 묻고 오염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개신교가, 지금 이 기독교가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라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물건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정도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사 경고를 3번 받고 제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학생과 같은 모습이 현대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찔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배필로 찾고 있는, 그리스도의 배필로 찾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과 저울질하고 있고 세상 눈치 보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을 합니다. 웨딩 마치가 이렇게 착 울려 퍼지면서 딴딴따단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치면서 신부가 쫙 들어오는데 신부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다가 고개를 딱 들면서 하객들 중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봤는데 여기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 이 괜찮은 신부입니까? 나쁜 신부입니까? 문제 있는 신부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말 나왔습니다. 저기. 네? 막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보면 이병헌 같이 생긴 사람이 장동건, 이병헌 얘기하면 그 언제적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요즘 김수현이 대세잖아요. 그럼 가다가 김수현이 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눈을 막 못 대가지고 그렇게 지금 들어온다라면 거룩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간음하고 이미 마음에 딴 생각하고 이미 신부의 정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길 만한 곳에 기웃기웃 하다가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삭의 배필을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그 보냄받은 종이 이 시각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러 다닌다면 이 제일교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가운데 만났습니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면 그 은혜로 입은 이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때묻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질문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 하면 이 계약은 끝이다. 더 이상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무리 낙타 10마리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득가득 싣고 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무슨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짐을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질 공세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아들이 다리를 저는 거 아니야?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멀쩡한 아들이면 같이 데리고 와서 손 보이고 만나고 그리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따라가겠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신부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수한 순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뭐 자꾸 좀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 양털에 이렇게 양털이 젖으면, 이 양털만 안 젖으면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종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엮고 있는,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안 된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부를 찾는 종의 걸음을 오늘 지금 보는 것이죠. 그 종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사실 정처 없는 길 아닙니까? 800km 정도 됩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하란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두 강 사이, 강 사이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로, 남쪽에는 우르가 있고 북쪽에는 하란이 있습니다. 그 하란의 나홀성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한 800km 됩니다. 하루에 1시간에 4km씩, 하루에 40km씩 800km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죠? 20일 가야 됩니다. 20일. 적어도 20일 가야 됩니다. 낙타를 타고 여러분 20일 가보십시오. 허리 끊어지고 머리는 핑핑 돌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이 종은 갑니다. 왜요? 신부를 찾아야 되니까. 신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어디를 가야 되죠? 누구를 만나야 되죠? 어느 집에 가야 되죠? 어떤 처녀를 데리고 와야 되죠? 정말 기약 없고 대책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했어요. 이미 찾아야 돼요. 이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찾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적어도 찾아야 돼요. 이삭의 배필을 찾고 만약에 그 배필이 안 오면 언약이 깨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찾을 때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이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의 삶을 보니까, 종으로서 보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옮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고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의 길을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랑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 사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 이런 원어적인 표현을 안 쓰려고 합니다. 사실 안 쓰죠. 거의 제가 안 쓰죠. 왜냐하면 뭐 들어봐야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그거 뭐 하나 더 외운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더 뛰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어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친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랑입니다. 자, 1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종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소녀에게 내가 청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할 텐데, 대답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종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날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헤세드 앤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걸음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지금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헤세드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했고, 그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에게 함께하겠다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 갈 곳 몰라서 헤매면서 불안하게 지금 하란 입구에서 지금 이 우물 곁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느 집을 만나야 될지, 어떤 처녀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헤세드 저 그거 믿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지금요? 광야 2세들. 그렇죠? 제가 계속 지금 수시로 묻고 있잖아요.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면 진짜 은혜가 너무너무 됩니다. 광야 2세들이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요, 그들은, 우리는 지금 뭘 보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이게 시각에 되게 많이 눈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시각적으로 뭘 봐야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35분 40분씩 앉아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서서 지금 막 설교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보면 반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영화 하나 딱 틀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해가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귀에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상상하는 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보면 우리 손주들 데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 아랫목에서 막 감자, 고구마, 뭐 군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해주면 막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무서워요 막 그러잖아요. 귀신 얘기하고 이러면. 왜요? 아이들이 막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이삭이 이렇게 해서 배필을 찾으러 갔는데 종이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쫙 만나게 해주셨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진짜 막 들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들으면서 막 박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반응도 없고 상상도 안 하고 저 혼자 흥분하고 있고 지금 막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그런 멋진 하나님, 막 그냥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긴 거예요. 지금 방송이 나갔고요. 이게 뒤에 보면 재방송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재방송 보면서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종이 다시 얘기를 또 반복하잖아요. 재방송 보면서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차지할 수는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큰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금 4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상황이 바뀐 건 없고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40년 동안 군사 훈련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요단을 건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간 그 걸음의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피부에 닿는 하나님의 레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저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신앙 간증 집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헤세드를 믿습니다. 그래놓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은 너무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될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걱정투성이에요. 물론 앞일이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종의 걸음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기적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그 여인이 나타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나타날 때 모든 주변이 깜깜해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위에서부터 빛이 쫙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죠? 상식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라면 적어도 이런 인성이, 적어도 이런 인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친절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요청했을 때 저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은 진짜 지혜로운 종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 때라,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물로. 왜요? 여자들이 모이는, 동네 여자는 이 시간에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것도 누가 옵니까? 심부름 시킬 만한 다 큰 처녀들이 오는 시간이에요. 우물가에 가야 처녀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스타벅스 이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만나죠.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 종인지 모릅니다. 거기 가야 지금 처녀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에요. 처녀들이 그 시간에 모이는데 남자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제 저녁 준비할 때쯤 해가 뉘엿뉘엿 빠질 때쯤 막 처녀들이 다들 가서 심부름 하는 거예요. 가서 빨리 물 떠와 내 하면 이제 뭐 와서 물 막 길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되게 바쁜 시간이에요. 빨리 가야죠. 가서 뭐 해야 되죠? 막 반죽 해가지고 막 무교병 구워가지고 막 저녁 먹어야죠.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물 달라 그랬을 때 물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내 나귀에게까지 물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쫙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신다고요? 요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말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아직 안 했는데 저기서 리브가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닭살 돋지 않습니까? 저만 항상 이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종이 여기에 여인들이 지금 저녁에 모이는 시간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우리 짐승에게도 물 주는 여인이면 좋겠는데요 하고 있는데 여인이 지금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름다운 거는 그냥 덤이에요.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인품이에요. 그 삶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물을 지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가 딱 마칠 때 여기 딱 나타나려면 이미 그 전에 리브가가 출발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야 물 좀 길어와 했던 그 타이밍이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그 종이 기도하고 눈 딱 뜨는 그 시간에 딱 마주쳐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지금 물길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홀의 성이라 그러는데 성에 있는 여인들이 이 물길로 우물로 다 모이는데 한 뭐 500명 막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줄 서가지고 막 물길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첫 번에 딱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 어쩌면 그 리브가 집의 패밀리 중에서 여러분 리브가가 오늘 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 들어갈 턴이. 오늘은 어제 내가 했는데 오늘 내가 쉬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순서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도 지금 여기 데리고 와서 지금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민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서 자식 키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제일교회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야 되는데 리브가가 오다가 또 누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좀 천천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오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딱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종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물 좀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인이잖아요. 나이 많은 종이잖아요. 그죠? 노인이 와서 물 달라니까 물을 줍니다. 물 줬으면 됐죠. 착하잖아요. 사실은 물을 주면 그 모자란 만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채워야 돼요. 우물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리브가가 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왔어요. 처녀들이 지금 버글버글한 상황이에요. 가서 물 뜨려면 다시 줄 서야 돼요. 그런데 물을 주고요. 내가 이 짐승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다가 우리 짐승들도 넉넉히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죠? 낙타예요. 낙타는 물을 마십니까? 저장합니까? 저장하죠. 얼마나 저장합니까? 한 드럼통, 낙타 하나가 한 드럼통을 저장한대요. 그냥 계속 집어넣어 놓는데요. 한 드럼통을 낙타 하나가 집어넣었으면 지금 리브가가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됩니까? 물을? 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해야 되죠? 10드럼통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낙타들이 충분히 먹을 정도를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냥 목만 축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낙타들이 그냥
계속 저장할 꿀꺽꿀꺽꿀꺽 하고 갔다 오면 부어놓으면 없어졌어요. 부어놓으면 없어져.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두레박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동이 하나 들고 우물, 이렇게 넓은 우물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계단으로 이렇게 파서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물동이에 물 채웠어요. 그 아가씨가 그걸 들고 와서 부었어요. 그걸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드럼통 정도 하려면 적어도 한 10번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10드럼통을 하려면 한 100번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날 다 샜을 거예요. 지금 아마 깜깜한 밤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슈퍼내추럴한 것들, 기적적인 것만 찾습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 뭐 이런 배우자 저런 배우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인품, 신앙의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 그 성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 보지 않았습니다. 집안 보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뭐 이렇게 눈이 막 탁 스파크가 뭐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통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고 빚어진 준비되어진 그 인품, 그 성품, 그 신앙의 수준,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준비시켜줘서 지금 이 리브가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 헷세드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헷세드와 에메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뉴욕 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이 종에게는 리브가가 이렇게 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종은 리브가의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그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끊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봅니다.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지금까지 유효하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섭리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헷세드를 믿으십시오.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광야 2세들에게 이것 기억하라고 이렇게 67절까지가 창세기에서 제일 긴 창세기 24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레슨 주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헤세드 기억하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